데살로니가서 전체가 그 주님 오심에 대한 그 소망함을 가지고 있었던 또 공동체를 향한 서신이고요. 이 서신 가운데서 우리가 낮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권면 자체가 또 계속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은 다 가르침의 중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은 것,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배웠는데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너희가 행하고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주를 향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주님께서 이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게 쉬우면 남들 다 하고 있겠죠.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믿음과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보게 되면 그냥 넉넉하게 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이 결단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 자체가 예수님으로 해서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하신 주님과 그 인도하심과 승리하심,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돼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줘야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면은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낮에 왔던 새로 왔던 자매도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끝까지 주님 모시기 합한 그 공동체로 계속해서 움직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정말 주님의 뜻에 대해서 인식하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나신 주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교회는 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우리가 잘 안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기도 하지만은 또 다 없어지기도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원하신 일들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고, 주님 원치 않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라고 믿음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어쨌든 기도하고 또 선교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존재 목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강조점이 있어요. 이 강조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성경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음란함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 음란함을 저질러도, 간음죄를 저질러도 이게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이제 더 심했어요. 이방 종교, 또 그리스 로마의 종교 자체가 어떤 그 음란한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그 음란한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또 어떤 가정을 벗어난 성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이제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초창기 이제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 많은 이들이 이방 종교에 있다가, 예? 그리스나 이제 로마의 이제 신화 속 그 종교에 있다가 이 개종한 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종했지만은 사람들이 개종했다고 해서 전혀 한 번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음란함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음란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킬 만한 어떤 그런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서신을 쓰는 이 목적과 그 분명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서두에 나오면 그만큼 더 중요성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너희 거룩함 무엇입니까? 음란함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예. 그래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분별이 있어져야 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이런 구별된 문제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오심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자신의 삶을 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구별됨.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인 어떤 성적인 욕구를 자극시켜서 그로 인해서 죄의 길에 빠지게끔 만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도 이런 음란함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도시마다, 이건 뭐 지역을 떠나서 여러 가지, 예? 이런 음란함의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들이랑 얘기하는데, 아니 뭐 구월동이 관광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모텔이 많냐, 예? 그런 얘기도 좀 나눴었거든요. 사람들이 잘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 집이 없어가지고 멀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상당히 그것도 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해요. 관광지면은 관광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숙박업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린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도시나 뭐 중소도시나 대도시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소가 있다라는 것은, 문을 연다라는 것은 수요가 있으니까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부흥회 때문에 강사님 모시냐고 여러 가지 숙소를 알아보면서, 이게 좀 우리나라의 모텔 실태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에서 좀 알게 되는 계기가 좀 됐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좀 보여진 환경 가운데서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음란함의 문제, 이 로마가 특히 타락해서 없어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거룩해지래요. 거룩하게. 이 거룩함에 있어서의 출발점 자체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들은 어떤 그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아가는 거죠.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합니다. 식구들은 맨날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내 다리 긁는 건지 옆 사람 다리 긁는 건지 이게 살짝 좀 이제 점점 오래 살다 보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산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다고 해서 막대하지 말고, 되게 부담되는 얘기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엄청나게 부담되네요. 말씀 다시 보니까. 어떻게, 예? 교회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거룩하게 대해라. 심지어는 존귀함으로.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거룩함, 존귀함. 둘 다 부담스럽죠? 집안일 다 해야 될 것 같고.
거룩하고 존귀한데 어떻게 일을 시켜요? 예? 근데 원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은요 그 성적인 범죄함이 있어도 그게 범죄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관습이고 관례이고 문화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또 통용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음란과 또 5절에는 세욕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 부분은요. 신앙생활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뭐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범죄함, 내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만 아시고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내가 나 자신을 이제 정죄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장애물,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이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그 육신의 연합뿐만 아니라 이 영의 연합 또한 함께 이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이 그 가정을 벗어난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영적인 상대방과의 그 영적으로 연합됨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좀 어려움과 아픔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매이는 거야. 성적인 범죄함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매이고 또 영적으로도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게 쓰임 받다가도 이게 성적인 문제가 잘못 엮이게 되면 이게 육적인 것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라고 합니다. 형제를 해하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 가운데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 4, 5, 6절 이 네 구절을 통해서 지금 그 어떤 성적인 범죄를 버려야 되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결국 이 매인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아유 뭐 범죄하고 뭐 그냥 죄 짓고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가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영적으로 이제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네. 기억은 지나가고 뭐 가물가물해져도 사람이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범죄함의 흔적 자체는 사람의 10년 가운데 남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죄를 또 계속해서 짓게 하는 이런 파장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성적인 타락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할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도 제가 보면 뭐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간접적으로 이제 좀 보고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이제 진행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큐티 할 때도 보면은 맨날 바람 폈던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러면 이 교회 밖을 벗어나 있는 이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바람 피고 다니면 그래도 죄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좀 양심의 꺼리낌이라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기준조차도 없는 이들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심할까를 좀 생각했을 때에
공동체가 파괴되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가정이 어려움 경험하게 되고 또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또 어려움 당하게 되고 이런 순간순간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봤을 때에 성경이 왜 이렇게 성적인 범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예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사인을 주시고자 했을 때에 그 경고의 사인을 잘 듣고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요. 그 시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경고하셨잖아요. 두세 번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어려운 결과들을 맞이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범죄하고 있을 때에 분명한 또 사인을 주시고 또 그 사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바가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런 예언의 말씀도요. 하나님이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도 있고요.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부분이 되지 않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행했을 때의 어떤 플러스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영의 개념 했으면 좋은데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개념의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안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맡은 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정말 떠나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명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맡기셨을 때에 믿음으로 또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넘쳤던 교회. 근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사랑했던 교회. 이런 부분. 성적인 범죄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니네들 형제들 사랑을 잘하는구나. 어쨌든 사랑은 넘쳤는데 이 사랑 자체가 조금 이제 지나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 사랑의 종류가 좀 주님 원하시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칭찬도 있어요. 어쨌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들이 그래도 진심을 향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었던 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줬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위로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 또한 또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있었던 사랑이요. 10절에 보니까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마게도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동네 그 어려운 동네를 향해서 대사들과 교인들이 행했던 어떤 수고와 헌신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성적인 타락과 범죄함에 대해서 버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경은 놀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자신이 일을 하고 또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일해서 주님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이런 사명 자체를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어차피 주님 오실 텐데 그냥 인생 즐기자 해가지고 그냥 일을 그냥 손 놓고, 이게 잘못된 종말론과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냥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주변 사람 누가 보기에도 단정히 행하는 것이고 또한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 안 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궁핍할 수밖에 없고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쓰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로 허락하신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이제 있을 때의 그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을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일상생활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게 권면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권면인데,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이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깊게 침투해 있었나, 그것을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게 죄가 뭐가 죄냐, 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그 좀 엄격하게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면은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이야기했고, 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죄의 문제인 거죠. 데살로니가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부활신앙,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재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신앙인데, 어떠십니까? 몇 년 더 살고 싶으세요? 민율이 손주 볼 때까지 사셔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좀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저는 길게 살면 80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이 몇 살까지 살래? 그럼 저는 그냥 깔끔하게 맥시멈 80입니다. 은퇴하고 그냥 딱 10년 살면 그냥 되지 않을까. 뭐 더 살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도 힘든데, 이것저것을 떠나서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얼마큼 더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 마지막 때를,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의 삶은 그래도 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좀 행하고자 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은혜와 평강함을 함께 주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삶은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운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또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가 피부로 이제는 조금씩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예전보다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지구의 어떤 전 지구적인 재앙과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팬데믹 이후에 조금 더 좀 피부에 와닿지 않으세요? 코로나 같은 거 점점 계속 온다고 했더니 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제 뜬금없이 이제 질병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씩 더 이 피부에 와닿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육신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일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때, 우리가 좀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다가 또 주일을 맞이하고 그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좀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을 잠시 좀 멈추고 그 순간 좀 주님을 생각해보고 내 인생에 그냥 뭘 하면서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시 삶을 멈추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조금 더 기억하고 또 내 삶의 방향성이 지금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궤도를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이런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좀 잠깐의 여유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영광 바라보시고 또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삶, 또 믿음으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르고 또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오니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마지막까지 또 주님 보시기에 빛나는 존귀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